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1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 목사님, 이 시편 71편이 뭐 굳이 나눈다 그러면 한 몇 달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입니까? 총 13절까지인데 13절. 예, 세 단락으로 많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예, 예. 오케이.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네, 71편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첫 한 번째 단락이고, 단락. 예, 그다음. 그다음이 5절에서 8절. 5절에서부터 8절. 예, 그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 그러니까 뭐 1절에서부터 4절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 예, 일종의 탄원. 예, 예.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부터 8절은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찬양한다.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그분의 선하신 손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늙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예, 크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4절 내용 중에 예. 뭐 다른 내용은 그냥 읽으니까 다 이해가 잘 돼요. 예. 지금 예. 어려움을 겪어요. 누군가로부터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주인공이. 그런데 2절의 간구 중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게 주의 의가 보통은 이렇게 공의로움, 어떤 의로움. 그렇죠, 말씀, 율법 이런 뭔가 것들을, 옳은, 예, 옳은 옳고 거, 바른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의미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인지 어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이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서 주의 의는 이제 긍휼을 의미하는데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의, 주의 의라고 할 때 주의 의잖아요. 의라는 단어가 주체가 하나님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다고 할 때는 긍휼이 됩니다. 긍휼.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의를 설명할 때 아까 얘기했던 옳음이나 심판, 공의의 측면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행하심, 이런 징벌 이런 거고 신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긍휼로 나를 건지시며라는 의미로 2절의 상반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예. 물론 지금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악한 원수로부터.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 인생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려움 겪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며 또 우리 전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준비하거나 의식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들, 물론 의식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순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성적 사고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땅에 박아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냐? 오늘 별 볼 일 없이 보낸 이 하루, 어제와 똑같은 이 하루에 악한 자의 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악한 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막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맞아요.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고 점심 때 고기를 먹고 사람들 만나서 차를 마시는 이런 평범한 일상, 평범한 좋네요. 점심에 예. 고기가. 예.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는 것은 예.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만나는 예. 복된 하루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아주 약하거나 맞아요.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이 뭡니까? 삶이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면 뭐 암 한 번 걸려야지. 다리 하나 부러지든지. 그러면 인생이 다이나믹해지잖아. 근데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별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진짜 고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못 합니다. 못해. 기도를 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의 모든 인생이 자신의 모든 생이 하나님 앞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장중에 그걸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고 예. 악인들에게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우리는 그 응답을 잘 못 느껴요. 맞아요. 꼭 뭐 어떤 우리 삶에 극적이고 아주 뭐 내가 나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들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잘 드셨죠? 네. 그리고 사모님하고 웃으면서 요거트 먹었습니다. 잘 갔다 온다고 네, 인사 네. 잘 하셨죠? 그럼요. 그런 것이 악한 자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의 출발인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5절부터 8절 보면 어린 시절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을 회고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심지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의지하였고.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보통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해요. 네. 근데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지나온 인생길을 보니까 참 그 기가 막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저하고 그 같이 사는 똘똘한 아들이 아빠 원래 과거는 미화되는 법이야. 또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지호도 네. 앞으로 커서 하나님 은혜를 그렇죠.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과연 우리가 지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 목사님 삶의 고비고비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 뒤돌아봤을 때 제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언제였어요? 저요. 예. 예. 한번. 그게 이제 뭐 저한테는 네. 뭐 이제 피부로 와닿았던 예. 그런 것은 이제 최근이죠. 최근? 뭐한 5, 6년, 10년 그 새에 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이제 쓰라린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 때 그냥 뭐 고상한 소명이나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목회적인 꿈도 다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우리 김관성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지내고 하면서 회복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는 다 실패라고 여겼던 영역들이 이렇게 역전되고 또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이상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하고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살았던 것보다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느껴지고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오 목사님이 지금 고백한 그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봐라, 네 인생, 네 꼬라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디 너와 함께 하시냐.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신학대학 가서 목사까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너 인생 네가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 꽝 아니냐. 맞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 목사님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 목사님의 피난처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네. 표현인 게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이 막 극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경험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신 건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그렇죠. 모호하게 살아갔는데 예. 그게 이제 요새 안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나고 보면 그랬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코로나 오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 평범하게 살았던 그 하루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모르겠다. 없이, 이거 마스크 없이 이렇게 숨 사는 쉬는 거 네.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꼭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아휴, 조금 심심하냐? 오늘은 뭐하고 하루를 보낼까? 라고 했던 그 하루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어진 하루였는지 맞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한 가지 뭐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나를 택하여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택하다가 자르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 산파가 탯줄을 이렇게 자르는 거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딱 탯줄 뱃속에서부터 보호하다가 딱 받아낸 게 산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산파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과장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 때도, 그리고 산모도 산파만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어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기의 운명이 그때는 산파한테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탯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다. 우리를 늘 품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지금 됩니다.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3절에 보면 늙을 때에도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늙어 있는 이 순간까지 이 시편 기자는 초지일관이에요. 맞아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 있잖아요. 먹을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에고, 자기 자아, 강화되죠.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사역도 해봤고 그리고 할머님들 모시고 관광 또 이렇게 다녀오고 전도사 때 다 해봤는데 유치원 애들보다 할머니들이 훨씬 힘들어요. 맞아요. 죽습니다. 죽어. 말 안 들어. 각자가 다 딴소리하고 맞아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늙을 때도 초지일관 삶의 경험, 수단, 방법이 나름대로 자기 손에 확보되어져 있는 그 날들에도 나는 쇠약해진 자이며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맞아요.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늙어야 되겠구나. 잘 늙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더 커져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이제 어르신들을 뵙잖아요. 네. 연세가 있으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생각이 유연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앙이 자기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또 경험, 교회 안에서의 내가 라떼는 말이야. 그죠? 그게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훈수 두고 싶고,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처럼 이제 젊은 목회자들인데, 뭔가 제안했을 때, 거기에 두 손 들고 화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뵈면, 막 그냥 그거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 아멘.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뭐, 젊은 목회자들이 뭐 배를 산으로 끌고 가든 뭐 하든, 너들이 알아서 해봐. 너들이 목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는 모습이 보일 때 저는 되게 은혜가 되고 귀하다 이런 생각들.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가 망칠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손 안에 있는 흥망성쇠,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실패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 있고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늙은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오늘 시편 71편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편 71편을 쭉 읽으시고 여기에 담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 그 설명들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72편 편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